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봐도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그 영원한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천국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나라에 무사하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길로 빠지고 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노력이나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은 19절이죠. 세 번째 바울이 구하는 기도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비슷한 말 네 가지가 연달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보면 힘, 강력, 역사, 능력,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 말들이 연달아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흥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지극히 큰지를 표현하는 게 너무 벅차니까 그것을 표현하는데 흥분이 되니까 같은 말, 비슷한 말을 연달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침을 튀기듯이, 거품 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바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방에 갇힌 죄수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막 흥분해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막 힘을 발휘하고 높아지고 그런 위치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장 4절에 가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빌립보서 서신서 안에 바울이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6번에서 18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도 바로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할 수는 있겠지만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상황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게 쇠사슬에 묶인 초라하고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흥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무리 힘이 있는 강한 인간이라고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이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센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이 앞으로 많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코 죽음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지요. 둘째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이 악한 영,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알렉산더 대왕도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한 영웅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죽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면서 나는 호랑이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하고 아무리 용감하게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죽음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어요.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사망을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 안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역사에서 사망의 능력, 죽음의 능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여도 다시 살고 또 다시 산다면 10번, 100번 죽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인다라고 죽이겠다는 것이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죽음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놀랍습니다. 단지 죽음에서 살리신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은 더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하나도 송사는 거 없이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 완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육체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는 말씀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이 옛날에 해보셨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아니 헌집 주고 새집 달라는 게 이게 뭔 도둑놈 심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썩어질 이 육체를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앉히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20절부터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악한 영, 귀신, 사탄의 세력을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뭐 총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선한 의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악과 불의로 가득합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거짓과 이기심,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돌아보고 인간들을 바라보면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영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21절에 나오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즉 예수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즉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을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악한 영들도 사탄의 세력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주관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전에는 사탄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악한 영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악한 영들을 이기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하고 마귀하고 누가 더 강합니까? 마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뭐라 그랬죠?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 그랬어요. 누가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강하죠.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높아지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승리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마귀와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어요. 누가 도망갑니까? 약한 자가 도망가죠. 그렇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사탄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세상 임금 노릇하던 공중의 권세 잡았던 사탄은 쫓겨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고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악한 영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 그러면 우리도 함께 만물을 다스리겠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면 우리도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거 맞죠? 예.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자, 그럼 머리만 갑니까? 몸은 못 가고? 머리만 서울대 다녀요? 아니죠. 머리가 총명해서 서울대를 가면은 머리만 가는 거 아닙니다. 몸도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면 그 머리에 붙은 몸인 우리들은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몸인 우리도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면 그 머리에 붙은 몸인 우리들도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 모든 것 안에는 악한 영들, 천사들, 이 세상의 것들, 오는 세상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아지셔서 이제 악한 영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체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지금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텍사스에 있는 한 마을 작은 학교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263명의 어린아이들이 불에 다 죽고 말았어요. 아주 큰 사건이고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을 모든 가정에 큰 슬픔이 임했겠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마을에 학교를 새롭게 지었어요. 튼튼하게 학교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뭘 했을까요? 스프링클러. 불이 났을 때 위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아주 최신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학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에 타서 죽은 그 일이 있으니까 그들은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가장 최첨단의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그 학교 건물에 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주 너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그것이 가장 좋은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방문을 해서 그것을 견학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임원들이 자랑스럽게 학교에 있는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그 설명해주고 투어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안심했겠죠. 이제 다시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7년 후에 그 학교 건물을 좀 더 증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어요. 자, 공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최첨단, 최신식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수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7년 동안. 몰랐던 거죠. 처음부터 멋지게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것이 수도 관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 얘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기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이 우리 안에도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때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 또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때로 아이들 생각하거나 뭐 그럴 때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때문에 또 몸에 좀 이상만 해도 아이고 이거 뭐 큰일 아닌가, 혹시 암 아닌가, 뭐 걱정, 덜컥 겁이 나거나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족을,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할까 봐, 그들에게 큰 불행한 일이나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은 우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한 자들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나 또 고난과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고난과 실패도 우리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로 연합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